노해야 될 때 지혜롭게 노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벗할 때 노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한 달에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 이상을 가져올 때 노해야 해요. 지혜롭게.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저는 신문을 펼쳐보고 말이죠. 뭐 공직자든 민간은 기업인이든 그 돈 때문에 부정해서 그 구속되고 뭐 재판받고 하는 사람들 기사가 나잖아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 아내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당신 남편이 한 달에 정직하게 벌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몰랐습니까? 왜 몰라요? 알죠? 세상에 뇌물 받는 공직자가 뇌물 받아서 돈을 자기가 관리하나요? 다 부인이 관리하죠. 넘는 금액을 가지고 올 때 NO 하면 그것은 내 남편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자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들통이 나서 공개적으로 수갑차고 들어가 보십시오. 남편만 창피당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인 나도. 그 자식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용케 피할 수 있죠. 하나님 눈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이름도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 노해야 될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처럼 예스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 아내가 알거든요. 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두 사람 다 파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이제 들죠. 니은, 남자는 과연 여자 말을 듣는가? 우리 남편은 말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모든 생명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환경이에요. 인간은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죠. 남자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있습니다. 여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양육자가 여자예요. 우리는 부모해서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아버지는 사실은 필요 없죠. 젖을 먹이는 사람도, 품고 자는 사람도, 열이 끓어오를 때 그 머리맡을 지키는 사람도,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도 다 엄마예요.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만나는 첫 번째 친구죠. 집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친구예요.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만나는 첫 번째 교사지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을 만나기 전에 엄마한테 중요한 건 다 배웁니다. 대개 엄마들이 엉망으로 버려놓고 유치원 학교 선생님 보고 고쳐달라 그러죠. 안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얘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시저한테 당신 가지 마시오 했는데 남편이 안 듣고 갔다. 빌라도 아내가 여보 당신 절대 재판을 굽게 하지 마세요 하고 사람까지 보내었는데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묵살했다. 그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을 그렇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이 이야기를 내 남편이 귀담아 들어줄 것인가? 그런 지혜마저도 없다면 문제 있는 거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겉에서는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집을 나서면서 남자는 반드시 다시 음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재밌는 이런 얘기도 있죠. 시골에서 어떤 남편이 그 소를 팔러 갔어요. 장날에. 그런데 그날 비가 오려고 하니까 남편이 우산을 들고 소를 몰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 쌀이 문 밖을 나가는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또 우산 잊어먹고 오시오 이랬단 말이죠. 평소에 우산을 많이 잊어버리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이제 장에 가서 소를 팔았습니다. 거금을 받았잖아요. 갈 때는 소 때문에 걸어갔지만 올 때는 걸어올 필요 없잖아요. 먼 시골길을. 그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돈 보따리하고 우산을 들었는데 뒤에서 자꾸 우산 두고 오시오 소리가 맹맹맹맹 하거든요. 이제 이 우산을 더 뻘건 쥐고 잠시 졸았습니다. 일어나니까 우산은 있는데 돈 보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남자는 우산 오늘도 잊어버리시고 오시오 이러니까 남자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화내고 나가지만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내가 바르게 도울 때 그 여파가 안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23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때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이름을 짓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짓고 야 너 이름 지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지은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지금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사람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은 그 여자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여자인 동시에 아내입니다. 히브리 말은 두 단어가 구별이 안 됩니다. 여자는 아내고 아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걸어오는 순간에 아담은 이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내다. 아내는 아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돕는 역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게 돼요? 여자는 아내의 역할, 돕는 역할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중에는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더 큰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보다 훨씬 더 봉급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편을 넘어서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활동 열심히 하는 여자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남편을 넘어서서 자기 아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뛰어넘을 때 그분 자신의 뜻은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대개 뚜껑을 열어보면 가정적으로 불행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짝 지어주실 때 남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여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둘을 짝 지워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 남자들보다 더 힘이 없으시나요? 전혀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다시 여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로 하여금 그 남편의 머리를 넘어가지 말고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님들끼리 모이면 참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대화라는 게 그 주제가 참 수없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험담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남편 험담하며 듣는 사람들 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여자 보고 또 남편 험담 또 하게 시키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이 나서 더 험담하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남편을 험담할 때 듣는 사람 다 재미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속으로 내 남편 경멸합니다. 내 남편만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스러운 남자와 사는 나를 경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여도 어디에 나가서거나 자기 남편을 머리로 중심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을요, 사람들은 사실은 속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굳이 입을 열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자, 이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그죠?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여자들 참 고운 거 추구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목표로 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는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쇠퇴하는 가운데 있죠. 변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쇠퇴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건 다 거짓되고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왜?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여자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잠언을 지혜서라 그러죠. 왜 지혜서의 결론을 남자가 칭찬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으로 지혜서가 끝나는가?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한 여자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남자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지혜를 아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거든요.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어디에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 많은 데죠. 그죠? 그런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시편 같은 데서 성문 나오면 옛날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사람 많은 데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석하고 말이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가 정말 말씀으로 남편을 잘 돕고 가정을 바로 세우면 사람들 보기에 그 가정이 아름답죠. 사람들 보기에 공개적으로 그 칭찬이 믿음의 안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지혜서의 결론이 이 구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자식 간에서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논하기 전에 실은 바른 자식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면 자식으로부터는 바른 공경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식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나를 통해서 오긴 왔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한은 결국 부모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자식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자식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시험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신대. 그런데 바로 이 구절 앞구절 야고보서 1장 1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3절 15절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 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하신다 했다가 안 하신다고 했다가 어떤 게 진짜냔 말이죠. 헬라말로 시험한다라는 그 단어를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가령 고등학생들이 학기 말 시험을 쳐요. 똑같이 시험을 치죠. 그런데 A 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그 A 학교 소속이에요. B 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은 A 학교 학생들 아니죠. 그죠? B 학교 학생들이 치르게 됩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을 시험할 때는 temptate,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3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temptation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번역이 좀 더 분명하게 됐으면 좋을 뻔했죠. 이 똑같은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훈련하신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트레이닝. 근데 주로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디사이플린, 내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치죠?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 치는 것은 답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답을 알아가는 가운데 지식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아무리 학교에 열심히 다녀도 시험만 치면 알아야 될 답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답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믿음의 조상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렀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는 답을 나한테 보여보라 이러고 부르셨어요. 시험 문제 내용이 뭐죠?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우리 예배 때 번제 배웠죠. 안팎, 내장 하나도 안 남기고 각을 떠서 태워서 없애는 거죠. 백세에서 얻은 네 독자 이삭을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다 봤다. 뭘? 네 독자라도 네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봤다. 네 자식이 아니라 내가 준 자식이라는 것. 그러므로 네 자식을 네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답을 네가 알았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자식은 내 몸을 통해서 왔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보여드려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한테 자기 자식을 1년만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내 지호와 내 뜻대로 그 자식을 키우겠어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십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 공평하십시다. 우리는 주로 노하는 것은 어른이 노한다, 부모가 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서 노하면 안 되죠. 자식은 부모 앞에서 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이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노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셔요. 언제 자식이 경노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자기 자식을 맡겼는데 그 자식이 언제 나한테 경노하겠어요? 자기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그 어린 자식이 나한테 경노할 겁니다. 모든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키우려고 하면 자식들의 영혼에는 노가 쌓입니다. 아이들 낳아놓고 아이들 옷, 아이들이 못 고르죠. 엄마가 다 고르죠. 색깔 엄마가 결정하죠. 헤어스타일 엄마가 결정하죠. 점수와 입시라는 틀 속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뭐 만드는 거예요? 너는 비인격적인 인형이 되라는 겁니다. 로봇도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내 뜻대로 키워도 다 따라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지만 그 영혼에 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눌리면 쭉 들어가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의 노가 폭발하면 자기도 모르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우리 부모가 나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노가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 노가 폭발하면 그때부터는 통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자식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식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부모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을 따른다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돌봐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과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자식의 전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자식하고 같이 삽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극히 자식의 전 일생 중에서 지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만 내가 자식하고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말씀의 보호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마치 자식이 공동묘지에 갈 때까지 자기가 뒷바라지를 해줄 것처럼 키운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자식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처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자식이 말씀 안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설 수 있고 혼자 자기 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성경 볼 때 봤던 구절인데 다시 보십시다. 이걸 뭐라고 그랬던가요? 예, 레마인데 우리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앙교육 헌장이라 그랬죠. 신앙교육 헌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까지만 있으면 그저 하나님 말씀은 내 삶하고는 상관없이 입으로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네가 먼저 네 손목에 메어라. 그때 얘기 드렸죠? 내 손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해라. 네 미간에 붙여라. 네 머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말씀을 떠나지 마라. 네 문 집 안에 문 안쪽에다 붙여둬라.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나는 말씀의 증인으로 나아간다. 네 문 밖에다가 붙여둬라.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신앙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신앙의 남편으로 아내로 나는 이 집을 들어간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자식은 닮게 되어 있죠.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평생을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결국 우리 어머님을 통로 삼아서 아버지를 불러주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딱 만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철저한 크리스찬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사업체가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 집에 계실 때 아침 새벽에 1시간, 낮에 1시간, 밤에 1시간 한복 입으시고 데님 다 매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2층에서 기도하시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아버지 서재가 2층인데 문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부방은 앞이에.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올라가고 내려가면 아버지 보는 겁니다. 밤에는 불 꺼놓으시고 기도하면 달빛이 들어와서 하얀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쫙 비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그거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때 술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영상이 제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저 아버지 아들인데 결국 떨어져 나갔다가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시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그 형제들은, 누님들은 아버지 하면 그 하얀 한복 입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영상이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님 중에서는 가끔씩 기도하실 때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한다 그래. 자식들 보라고. 우리가 어릴 때 그거 보고 크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당신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야단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마지막 피날레는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혼수는 참 많이 준비해요. 살 집까지 다 마련해줘요. 한국 청년들처럼 부모 의존적인 청년들이 없잖아요. 다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런데 부모가 다 해주면서 떠나보내주질 않아요. 절대로 결혼식은 내 사위와 내 며느리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 자식의 결혼식은요, 내 자식이 지 아내 혹은 남편을 얻는 날이에요. 그 결과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사위가 되든가 내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나한테 좋은 며느리냐 사위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 내 아들에게 좋은 남편이냐 아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떠나보내줘야 돼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데도 반드시 공간적으로 분가하라 그런 의미 아니죠. 같은 지붕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성인으로 독립시켜주라는 거예요. 그 삶에 개입하지 말란 말이죠. 카릴 지브란 레바논 그 시인, 그 궁수의 시에서 떠난 화살이 멀리 날아갈수록 궁수의 기쁨이 커지듯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 자식을 성인으로 내가 멀리 떠나보낼수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평생 우리나라 같은 이 문화풍토 속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걸림돌이 돼. 많은 부모들 개입 때문에 젊은이들, 부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결혼식은 소꿉장난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의 성인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결혼하시고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경륜이 깊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도 결혼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인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나갈 영적 자립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식의 의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던가요? 십계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천사처럼 성자처럼 자식을 키웠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참 공경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들한테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부모의 이중성을 알아요. 거짓됨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내 부모님 삶 부분 중에 존경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식일 경우에 사랑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그러셔요. 명령이에요.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를 나는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지만 공경할 수 있어요. 공경하라고 그러셔요. 공경한다는 히브리 말은 카바드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실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무게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내가 인정하면요. 부모님께서 아무런 벌이도 없으시고 병석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은 내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지 못하면 부모 유산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네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지금은 연로하시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시는 그 내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시장바닥에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겠습니까? 못하죠. 내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제일 먼저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창세기 27장 38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와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좀 해주십시오. 구약 성경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알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사에 공경할 수 있다. 그건 어느 모노보나 거짓말이죠.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싫어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준수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중국의 그 유명한 근대 석학 중에 그 캐톨릭, 본래는 그 개신교 신자였는데 캐톨릭으로 귀의하신 오경웅 박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이고 대만을 대표하시는 동시대의 인물이 이모당 박사죠. 근데 이 오경훈 박사의 부인은 무학이에요. 이분 한 분은 대석학인데 부인은 무학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중국의 관습이 부모가 짝을 이 처녀가 내 아들한테 좋겠다. 그래서 부모가 짝을 지어줬거든요. 하라 그러면 자식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학이 무학인 아내와 더불어 평생을 너무 금실이 좋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박학한 사람이 저 전혀 무학인 아내와 평생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가 내 배우자를 결정해줬다는 것이야말로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배우자임을 나는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난 더 행복했다. 오경웅 박사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본 사람.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음을 마태복음 1장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빠, 엄마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아빠, 엄마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존재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생명에 대한 모독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집트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므람이라는 그 레위인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석 달 동안을 숨기죠. 이건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될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역청 아스팔트를 바르고 방수죠. 그리고 강에 띄워서 어떻게 되나 보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니까 자기가 가서 유모가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식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부모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나 부모님들은 자식을 양육하는데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목숨을 겁니다. 자식 키운다고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은지 아십니까? 참는 거죠. 자식 키운다고 어머니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그러고 키우잖아요. 그죠? 언젠가 그 TV에서 6.25 그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정말 그때 참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미군들이 와서 이 쌀 주머니를 던져주는데 뭐 주민들이 뭐 바글바글하죠. 전부 다 하나씩 받은 사람은 이제 뛰어가는데 마지막 딱 쌀 주머니를 하나 탁 던졌는데 한 사람이 탁 잡았어요. 그런데 이 귀퉁이를 다른 사람이 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서로 그 쌀자루를 차지하려고 땅바닥을 뒹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쌀자루를 안 놔요. 필름은 거기서 끊어지고 딴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들이 그걸 움켜쥐고 땅바닥을 뒹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 자식들 생명이거든요. 어느 시대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번째로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면 공경은 반드시 이해하게 돼요. 이해는 포용과 수용이거든요. 그런데 포용과 수용은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결국 사랑하게 돼요. 룻기 우리 잘 알잖아요.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둘 다 과부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모압이라고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너무 가난해서 지금 유대로 역이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룻이 얼마든지 자기 친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과부 시어머니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둘이서 살다가 서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개가를 시어머니가 앞장서 주잖아. 며느리가 개가하고 아이를 얻었으면 시어머니하고는 이제 핏줄상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여자가 아이 낳으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시어머니 품에다 키우라고 드렸습니다. 공경이 이해를 낳고 이해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내가 공경하면 반드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거래처 어떤 그에서 시골에서 이제 그 수확한 쌀이라고 쌀을 한 가마니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 쌀을 싣고 집으로 갔죠.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저희 집에 부엌에 뒤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주에다가 쌀을 넣고 마침 기사가 퇴근을 하길래 기사한테 제가 쌀을 퍼줬습니다.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누가 쌀을 선물로 주길래 저 뒤지 안에 넣고 기사 갈 때 쌀을 좀 퍼줬다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쌀을 함부로 퍼주느냐고.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본래 뒤주에 있던 쌀을 축을 냈으면 야단 듣는 게 당연한데 제가 쌀을 갖다 부었으니까 쌀은 더 늘어났는데 왜 어머니 허락 없이 쌀을 퍼줬느냐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런데 당시 서강대학교 국문과 교수이던 김열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 교수님이 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로부터 정권을 이임받은 며느리, 그러니까 옛날에 가정주부가 집을 지키면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뒤주 지키는 거라. 오죽하면 쇠통을 치웠겠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이 쌀 뒤주는 그 안마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못 열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남고 우리를 키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 안방 마님들은 쌀을 누가 부었느냐 이건 다 괜찮아요. 붓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퍼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저런 마음으로 우리 육남매를 키우셨구나.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자식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자식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식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경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공경할 거예요. 전 참 안타까운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참 볼 때마다 이 가슴 아픈 부부들이 있는데요.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 사랑에 극진한 부부들이 있죠. 전 정말 안타까워요. 30년 후에 자기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해의 단계 정도에 있다. 내가 아직 사랑하지는 못한다.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특히 며느리가 시부모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 뿌리를 조심해라. 이 쓴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매일 미워한단 말이죠. 그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그 미움의 쓴 뿌리가 내한테 남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미워하던 대상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친정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살 때 친정 어머니 이런 부분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은 안 돼야지. 그런데 시집가서 막 자식 야단치다가 보면 어머니하고 똑같은 자기 모습 보고 깜짝 놀라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 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녀가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온갖 이 괴로움을 다 겪을 때 결심할 겁니다. 그죠? 나는 우리 아들 장가가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좋은 시어머니 될 거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면 또 똑같아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정오하면서 쓴 뿌리를 심으면 결국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남편을 시댁 식구로부터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서요. 남편 형제간들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도 끊어버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는 단언합니다. 나중에 며느리 보죠.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남편의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더 화목하도록 내가 미랄이 되고 그 부모를 내 부모님처럼 모시면 나중에 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 내 며느리가 똑같이 할 겁니다. 형제지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제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로 형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를 원하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해주기를 원해요.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양보하기를 원하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양보하기를 원해요. 기대치가 틀려요. 두 번째 문제는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형제가 없다, 외톨이다. 그러면 그거 다 혼자 자기 것이죠. 근데 형제가 둘이 있을 때 을에 둘이서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형제가 나의 목 2분의 1을 가져가는 대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친구보다도 못한 지간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 형제들도 많죠.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 재산 놓고 재판하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된다. 그거 원치 않죠?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형제하고 오손도손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형제하고 지금 싸우면서 내 자식들 보고 니네들은 사랑하고 살아라. 절대 있을 수 없죠. 형제들의 의무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공표하십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가 많을 때 반드시 제일 큰 자식이 제일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일 큰 자식이 돈도 제일 많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뭐 지혜도 제일 많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주셔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먼저 형제를 섬기고, 지식이 큰 자는 자기의 지식으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 삶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주님 안에서 가능한가? 내 형제가 있어서 다른 집은 사과 하나 먹는데 나는 반쪽 4분의 1밖에 못 먹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혈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펼쳐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됩니다. 그 모 재벌 총수 젊은 형제가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총수가 자기 그 집무실에서 전 빌딩에 그 방송되는 그 방송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는 오늘부터 내 동생과 형제의 연을 끊었다 하고 선포했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언제 화해했는가? 자기 아버지 기일날 묘소 앞에서 만나서는 화해했어요. 왜? 아버지 앞에 있고 보니까 이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서로 손잡고 미안하다 화해했습니다. 화해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는 또 싸웠어요. 아버지를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되게 해주셨음을 생각해 보셔요. 예전에 뭐 형제가 많다 해도 우리 집도 7형제다가 한 분 먼저 가시고 6형제가 됐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을 때도 10명 이상은 어렵잖아요. 요즘은 뭐 자식 많이 안 낳으니까 뭐 둘,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60억 인구 중에서 내 부모의 핏줄을 타고 나도록 특별히 내 옆에 두신 분은 그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형제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는데, 동생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감히 동생이 국무총리라는 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못 알아보죠. 그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앞일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국무총리니까. 그런데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요셉이 형제 서열상으로는 11번째지만 세상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자예요.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 이때 요셉이 형들 보고 우리 과거사 규명하자 뭐 이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목적자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500여 명 제자들, 모든 사도들. 그런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동생일 수 없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인간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동생을 먼저 찾아가서 동생아 내가 부활했다. 이러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들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의장이 누구예요?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이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자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복 형제를 두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부 형제가 있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틀리거나 어머니가 틀리거나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동생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는 이 모습은 이부 형제, 이복 형제라고 해서 남보다 소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나 다른 친척보다 더 가까워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저희 제일 큰 누님은 저보다 19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 누님은 제 친구들 어머니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친구들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 그러고 그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누님이라 불렀어요. 우리 누나 친구니까.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참 형제는 정말 좋고요. 제가 인생의 어려운 질곡에 빠져 있을 때 저희 누님들, 자형들이 참 발벗고 나서서 건져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로 먼저 하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제 일정이 하도 많아서 요 근래만 빼고 저희 형제들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도 보고 그래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죠. 그런데 항상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는 우리 집이죠. 바꾸고 말하면 제 차가 제일 고생하는 거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할 결심을 갖지 않으면 형제 화목은 참 어렵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또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빈손이 참 많죠. 그런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포도나무는 유대에서는 생명이죠. 너희 안에는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유대에서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네 자식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만큼 복을 얻을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의 복이란 영적인 복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뭘 좀 가지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멀어져요. 그런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순 흙동네잖아요. 그냥 광야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남동이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시내 지도를 펴놓고 한남동 한강 밖에를 가리키면서 이거 개발해봐 딱 찍으니까 강남이 됐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복이에요. 황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라고 딱 찍으시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가보고 싶어하는 홀리 시티가 됐어요.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도구다라고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복이 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라는 말은 손자라는 뜻도 돼요. 히브리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바른 삶을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이 전제 조건이 뭔가? 1절 가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이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면 이제부터는 남자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요.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그러나 정말 가장인 그 가정의 머리인 남자가 여호와의 도를 쫓는 삶을 살기 전까지 여자는 울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참 평안하기 어렵겠죠. 우리말로 아내가 그 말 뜻을 쫓아 올라가면 어원을 쫓아가면 안해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해, 태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돼야 돼. 내가 하늘이 될 때 내 처는 안해가 돼. 내 사랑 속에서. 그때 우리 집이 따뜻하고 우리 집이 밝고 우리 집이 보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새신자반 공부를 지금 마쳤습니다. 새신자반이 뭐죠? 초신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은총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달았거나 결단한 바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10시간에 걸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하여 믿음의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 대하여 참 신앙의 부모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내에 대하여 믿음의 남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남편에 대하여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형제에 대하여 믿음의 형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게 도우시고 그와 같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